좋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3장 19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병든 곳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긴 자. 이겼다는 거죠. 이긴 자.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외에 또 자기들의 믿는 신앙을 믿어야 된다고, 자기들이 다니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란 그 단어의 뜻대로 신앙의 끝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과 끝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죠. 목적지가 다르다. 근데 같이 출발해, 성경을 가지고 같이 출발하는데 끝에 가서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처럼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다라는, 이단의 특징. 뭘 가지고 이단이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를 가리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죠. 그런 단체를. 자,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누굴 부인한다고요? 우리를 사신 주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다.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이단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더구나 매스컴, TV나 인터넷과 같은 매스컴의 발달로 이단들은 더 극성을 부리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선전하죠. 그래서 매스컴의 발달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이 나타나는 그런 이단의 출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나 자신도 올바른 신앙을 떠나 잘못된 길로 우리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 뱀이 아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런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향한 마음에서부터 떠나서 부패할까, 예수께로부터 떠날까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이긴 자,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긴 자를 증거하는, 이긴 자를 믿어야 한다, 이긴 자를 증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긴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나타났으니 그 이긴 자에게 와서 그 이긴 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이긴 자를 따라가야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신천지고, 그 신천지의 더 정확한 말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한번 그 단어를 썼는데, 한번 신천지, 우리가 보통 신천지인데 원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우리 군산에도 있죠. 어디에 있어요? 저쪽에, 그죠? 저 해망동 쪽이 아니고 어디죠? 저쪽에 상공회의소, 저 해변가 상공회의소 건너편에 큰 건물 하나 있잖아요. 신천지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군산 하나밖에 없는데 큰 건물 하나, 그 몇천 명이 모이잖아요. 큰 건물 하나. 바로 그들의 신천지의 중요한 단어는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증거 장막 성전.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증거 장막 성전. 우리가 줄여서 신천지라지만 원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신천지가 이긴 자의 교리를 내세워 오늘 믿는 사람을 많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긴 자라고, 이긴 자가 누군지, 이긴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점점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가 지금 사방 곳곳에서 신천지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미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긴 자인가? 이긴 자가 누굴까? 이긴 자가 누굴까? 이단 신천지는 이긴 자가 누구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교주, 그들의 말로는 총회장이라죠. 우리는 교주라지만 이단 그들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 씨가 이긴 자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무슨 교회에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 나오는데 그 7교회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라는 말이 쭉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라는 말이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의 말이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들의 총회장이라 부르는 이만희 씨가 바로 그 이기는 자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마다 나오는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각 교회마다 7교회 각 교회마다 승리하는 신자들, 각 교회마다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 승리하는 신자들 개개인을 가리켜 이기는 자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죄와 세상과 사탄과 이단을 싸워 이기는 자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7교회, 각각 다른 교회마다 나오는 이기는 자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그 7교회에 나오는 이기는 자마다 전부 다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긴 자인 예수다, 아니 이만희 씨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냐면 연상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연상법, 연상시킨다. 연상법이란 뭐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단어 따위를 서로 연결시켜 갖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단어를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연상시키는 법이 연상법이에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인간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그것을 억지로 막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연상법이라 그래요.
연상법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거죠. 연상법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뭐 이런 거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이게 연상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건 사과,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원숭이 엉덩이 빨간 거하고 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어떻게 보면 빨갛다면서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가르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이런 걸 그 전에 얘기는. 그래서 신천지는 이런 이런 연상법처럼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을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르쳐. 아까 말한 7교회 이기는 자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7교회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서로 서로 연결도 안 되는데 그걸 연결시키는 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연상법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원숭이는 엉덩이는 빨개. 그런데 빨간 것은 사과는 빨간색이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근데 사과는 빨개.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뭘 가리키냐면 사과를 가리킨다. 그렇게 하면 그러네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색 사과. 그러니 빨간 거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뭘 가리키냐면 사과를 가리키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빨갛다는 말을 가지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야. 그러니까 이 원숭이 엉덩이는 뭘 가리키냐면 사과를 가리키는 말이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비슷한 말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 또 하나 예를 들면 바나나는 긴데 긴 거는 뭐예요? 기차야. 그러니까 바나나는 뭘 가리키냐면 뭘 가리켜? 기차를 가리키는 거야. 바나나는 기차를 가리켜. 왜? 바나나는 길 때 긴 건 기차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나나는 바로 기차를 가리킨 거야. 서로 연관이 없는데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을 시키는 게 연상법이에요. 신천지가 이런 연상법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고 사과가 빨개.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야. 그렇구나. 처음 들어보니까 그게 신기한 거야.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어져 버려.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에이 하는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어져.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구나. 바나나는 기차야. 그게 믿어지는. 자꾸 듣다 보면. 그래, 이런 연상법의 원리로 신천지는 7교회마다 나오는 이기는 자가 자기들의 총회장, 우리로 말하는 교주 총회장 이만희 씨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막 어거지로 단어를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마다 나오는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한데, 각 교회마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이 분명한데도 신천지는 그 모든 이기는 자가 한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다른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긴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도 나오고 이긴 자도 나와요. 성경에 이긴 자가 나오느냐? 예, 나와요. 이기는 자도 나오고 앞으로 이기는 자도 나오고 지금 이긴 자도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자, 그 이긴 자가 나오는데 그 이긴 자가 누구냐?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긴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어볼까요? 21절이죠. 오늘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신앙, 내가 올 때까지 신앙으로 승리해서 이기는 자, 내가 올 때까지 죄와 세상을 싸워 이기는 그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지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앉게 해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죠. 내가 이겼다라는 얘기. 내가 이겼다 그랬어.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이긴 자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겼다라는 이긴 자, 내가 이겼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시작.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랬어요. 전에 내가 죽었어. 십자가에 내가 전에 죽었어. 그러나 지금은 살아.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긴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판단을 내려봅시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이긴 자입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입니까? 자기가 이긴 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긴 자라고 해서 이긴 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만희 씨 말고도 내가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 이단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에덴 성회의 이양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에덴 성회의 이양수 씨도 내가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 김풍일 씨, 이만희 씨와 함께 증거 장막 성전에 유재열 씨의 제자였던 그에서 거기에 제자였던 김풍일 씨, 이만희 씨도 거기 유재열 씨의 제자였지만 이 김풍일 씨도 자기를 가리켜 내가 이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만희 씨도 이긴 자고 이양수 씨도 이긴 자고 김풍일 씨도 이긴 자고 서로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이긴 자일까요? 여러분, 결코 이들은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기는 자는 각 교회마다 있게 될 신앙의 승리자 개인, 신앙의 승리자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이기는 자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한 사람으로 둔갑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이긴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이긴 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이긴 자를 교리를 해서 이긴 자라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긴 자를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천지에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 이긴 자는 뭘 이겼느냐라는 거죠. 자신이 이긴 자, 내가 이긴 자다라고 한다면 이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긴 자다 하면 뭘 이겼는지 이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긴 증거, 내가 이긴 증거, 싸워서 이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이겼는지 그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나는 이겼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누가 그를 이긴 자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말이 아니라 증거를 내세워야 돼요. 증거를 내놔야 돼요. 이긴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이긴 증거도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이긴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이긴 증거를 내놔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나도 했다. 그러면 이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 사람을 가르쳐 이긴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이 그걸 했다고 그가 이긴 자가 된다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겨야 그 사람이 이긴 자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했다고 해서 그가 이긴 자가 된다는 말은 안 되는 거죠. 이긴 자가 되려면 보통 사람이 따라 할 수 없는 어떤 이긴 증거를 내놔야 그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천지는 자기들의 총회장인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했으니 그 이긴 이만희 씨가 이긴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무엇을 이겼는지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만희 씨, 총회장 이만희 씨는 이걸 이겼습니다 하고 총회장 이만희 씨가 이긴 증거를 세상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고 이만희 씨가 참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이겼구나 하고 이긴 자로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 씨가 무엇을 이겼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나요?
아니요. 이만희 씨가 뭘 이겼다는 증거를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끼리 이상한 가르침, 그 비유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상교리라든지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우리 이만희 씨, 우리 총회자 이만희 씨는 이걸 이겼어 하고 이긴 자의 교리를 가르쳐요. 그렇다면 그들이 은밀하게 이만희 씨가 이겼다고 가르치는 그 이겼다는 내용은 뭘까? 세상을 향해서는 이만희 씨가 이겼다는 어떤 것을 내놓지 않지만 그들의 가르침에 은밀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신도들에게 우리 총회장 이만희 씨가 이겼다는 그 어떤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이만희 씨가 이겼다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이만희 씨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마성전 신천지를 세우기 전에 다닌 교회가 있어요. 다닌 교회.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세우기 전에 그 전에 다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 개다 다녔지만 마지막 다닌 교회가 어디냐면 경기도 과천에 있었던 증거 장막 성전. 그래서 신천지에서 중요한 말이 증거 장막 성전인데, 바로 과천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증거 장막 성전은 그 당시 벌써 오래전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였겠죠. 벌써 오래전에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이단으로 판명이 된 그 증거 장막 성전은 그 당시에 벌써 이단으로 판정이 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증거 장막 성전 교회에 이만희 씨가 몸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 장막 성전의 교주가 누구였냐면 유재열이었어요. 유재열이 그 증거 장막 성전의 이 교주였어요. 그런데 그 증거 장막 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 씨가 사기죄, 그 당시에 신무들은 사기죄로 구속이 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증거 장막 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어린 양이 아니고 내가 교주가 아니다라는 그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 제자 오평호 씨에게 자기 증거 장막 성전을 물려주고, 그리고 유재열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자 증거 장막 성전을 물려받은 오평호 씨가 자기 증거 장막 성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던 소속교회 각 지방마다 있는 소속 증거 장막 성전 교회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정통 기독교 교회로 편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단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주 유재열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제자 오평호 씨에게 증거 장막 성전을 물려주고 미국으로 떠나갔어. 증거 장막 성전을 물려받은 오평호 씨가 이제 자기 증거 장막 성전, 과천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 교회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단을 버리고 정통 우리 기독교 교회로 편입을 했어요. 이렇게 이만희 씨가 자기가 다니던 증거 장막 성전이 없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안양에다가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그 교회를 세워서 흩어져 있던 신천지 교인들, 증거 장막 성전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신천지 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만희 씨가 안양에다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든 후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유재열 씨, 증거 장막 성전을 버리고 떠나간 유재열 씨를 배도자라 가르치고, 증거 장막 성전을 기존 교회로 편입시킨 오평호 씨를 멸망자라 부르고, 그리고 안양에다 증거 장막 성전을 세운 이만희 씨를 가리켜 구원자다,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긴 자의 주장하는 거 한번 읽어보자.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에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자, 증거 장막 성전. 자, 그래서 이만희 씨가 안양에다가 없어진 증거 장막 성전을 세우고 가르치는 교리인데, 자, 처음에 증거 장막 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 씨를 뭐라고 한다고요? 배도자. 왜냐면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 오평호 씨가
교회를 가지고 정통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가르쳐 뭐라 부른다고요? 멸망자라 부르고, 그리고 안양에다가 없어진 증거 장막 성전을 다시 세운 이만희 씨를 뭐라 부른다고요? 구원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 없어진 증거 장막 성전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는 거야. 이미 이만희 씨가 뭘 이겼느냐? 증거 장막 성전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야. 증거 장막 성전을 세웠으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 없어졌는데 이만희 씨가 증거 장막 성전을 세워서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가 다니던 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긴 자라 가르치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없어졌는데 그 교회를 다른 데가 새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긴 자라 한다면 이 세상에 이긴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을 가지고 이긴 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만희 씨는 우리가 믿고 따를 만큼 이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만희 씨가 뭘 이겼다는 거죠? 이게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가 다니던 과천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없어질 때 나가서 싸워서 안 됩니다 하고 막지도 않았어요. 증거 장막 성전이 없어질 때 이만희 씨가 나와서 안 된다 싸워 막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만희 씨에게서 이긴 자의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만희 씨는 지금 몇 살이냐면 94세예요. 31년생이에요. 지금 94세예요. 염색을 했지, 염색하지 않으면 머리가 허해. 여러분, 지금 94세가 된 이만희 씨는 자신의 늙음도 이기지 못했어요. 늙어가는 자기 몸, 늙음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허리병도 이기지 못해서 광주에서 한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그 사진도 있잖아요. 허리 수술도 받았어요.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 씨가 자기의 늙음도 이기지 못하고 자기 허리병도 이기지 못해 수술을 받은 거,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 이만희 씨는 유천순 씨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본 부인이죠. 유천순 씨가 본 부인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못 낳았고 양아들을 두었어요. 지금 양아들이 있어요. 양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본처가 뻔히 유천수의 본처가 뻔히 살아 있는데 김남이라고 하는 남의 결혼한 유부녀를 영적 결혼을 시켜갖고 영적 결혼을 해갖고 10년을 동거 생활해서 직접 살았어. 그러면서 그 유부녀였던 김남희 씨에게 내 알 낳아줘 그 뉴스 나오잖아요. 그 녹음에 내 아들 낳아줘 하면서 아들 이름까지 지었죠. 이천족 하늘의 신에서 이천족 아들 이름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름까지 지어서 내 알 낳아줘 근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후에 10년을 살았던 김남희 씨가 여자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떠나게 되죠. 이만희 씨는 결혼 생활도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 본분도 있지만 결혼 생활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만희 씨에게서 이긴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긴 자라고 주장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남의 유부녀인 김남희 씨하고 결혼한 사진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우리 시간 없어서 하나만 볼게요. 이걸 누가 보여주냐면 김남희 씨. 한때 10년 동안 살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TV를 통해서 방송한 내용이 사진을 보여줘. 이 김남희 씨가 직접 보내준 거예요. 저 여자가 김남희예요. 남의 유부녀예요. 김남희. 그 옆에 있는 저분이 이만희예요. 자기 부인 유천수를 내버두고 또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가 뭐냐면 저 묘인데 이만희 씨의 조상묘예요. 조상묘에 결혼했으니까 김남희 씨를 데려갔어요. 자기의 조상묘에 가서. 그리고 옆에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글씨가 총회장, 친자 총회장 이만희. 그리고 김남희를 가리켜서 후인 학원자님. 후인은 뭐냐 하면 후인은 왕후가 되기 전에 이름. 장차 당신이 왕후가 된다는 거예요. 김남희 씨의 그런 말로 당신이 장차 왕후가 된다. 내가 왕이고 당신이 왕후가 되는데 아직 왕후가 안 됐으니까 왕이 되면 당신이 왕후가 되기 전에 호칭이 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줬어요.
그래 조상묘를 찾아.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야지. 남의 부인을 영적 결혼을 해가 결혼식을 해갖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 반지예요. 저 김남희 씨가 보여준 반지. 저 반지 여기 남이라 쓰긴 거예요. 남이. 2개 반지를 써요. 김남희 이만희에게 반지를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이것을 하나만 보여준 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일을 이긴 적이 있냐? 있죠. 예수님은 에게서 우리는 이긴 자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아까 말했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큰 권세를 가지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보니 보좌 천사들과 이 하늘에 있는 영물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긴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판단을 내려보십시다. 누가 진정 이긴 자입니까? 이만희 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만희 씨는 결코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긴 것이 없습니다. 이긴 것이 없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고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오직 이긴 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이긴 자에게 우리가 속지 말고 참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긴 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긴 자, 오늘 이긴 자니까 신천지는 그들의 이긴 자라고 말하는 94세가 된 이만희 씨는 육신이 안 죽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들의 교주 총회장 이만희 씨는 안 죽는다고 가르쳐요. 죽자. 육신이 안 죽는다고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가르쳐요. 물론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만희 씨의 몸을 가리켜 영생 불사체다 불러요. 영생 불사체. 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94세 된 그 이만희 씨 육신이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허리 수술한 거요. 안 죽는 몸인데 허리 수술한 거요. 감옥에 갔을 때 허리가 아파서 제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허리가 아프다. 근데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야. 영생 불사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서 죽지 않는 영생 불사체는 자기들 이만희 씨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만희 씨가 안 죽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만희 씨 육신 속에 누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만희 씨의 육신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는지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만 왜 들어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왜 안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예수의 영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간다고 육신이 안 죽나요? 성경에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죠?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고 육신이 안 죽느냐?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만희 씨가 왜 안 죽는 영생 불사체가 되느냐? 이만희 씨의 육신 속에 예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희 씨 몸은 안 죽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긴 자인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인 이만희 씨를 따르면 무엇을 얻는다고 믿고 있을까? 그들은 이만희 씨를 따라가면 무엇을 얻는다고 믿고 있을까요? 뭔가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 씨를 따라가면 뭔가 얻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만희 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만희 씨를 따라가면 무엇을 얻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만희 씨를 믿으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육체가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시작.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만희 씨를 믿고 따라가면 자기들의 몸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만희 씨의 육신에 예수 영이 임해서 안 죽는 몸으로 바꿔줘서 이만희 씨가 안 죽으니까 자기들도 이만희 씨처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안 죽고 영생한다.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내용은 좀 더 이렇죠. 그들은 그들의 신도수, 신천지 교인 신도수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 14만 4천 명의 육신 속에 뭐가 임하냐면 하늘에 있는 순교한 순교자의 영이 임해갖고 육신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이만희 씨의 몸에 예수의 영이 임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진 것 같이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들의 육신 속에 예수의 영이 아니라 하늘에 먼저 죽은 순교자의 영이 그들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의 몸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영생한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은 자기들의 교인 숫자, 신도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 신도수는 14만 4천 명을 훨씬 넘어 20만도 넘고 지금 30만이면 가깝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넘어 지금은 3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럼 14만 4천 명이 되면 순교자 영에 임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 불사체가 된다고 했는데 이만희처럼 영생 불사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신천지 교회 가운데 영생 불사체가 된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 교회 안에서 직급이 높은 지파장이나 또는 강사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지금은 영생한다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죠. 두 번째 이만희 씨를 따라가면 그들은 무엇을 얻는다고 믿느냐면 이만희 씨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한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데 14만 4천 명이 되면 세계, 우리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와갖고 자기들한테 와서 갖다 바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막 매달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면 14만 4천 명이 되면 부자가 된다는 거야.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내놔도 괜찮다는 거야. 다 내놔도 괜찮다. 왜?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이만희 씨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금은 부화를 싸가지고 우리한테 와갖고 갖다 주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매달린다는 거야. 그때 가면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게 왕노릇 한다는 거야. 왕대접을 받는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신천지 신도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넘어 20만 명, 30만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왕노릇 하는 신자가 있나요? 신천지 교회 가운데 정말 세계 각국의 사람이 와갖고 금은보화를 가져와갖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왕노릇하는 신천지 교회 한 사람이 더 있나요? 없어요. 지금도 그들은 은밀한 장소, 교육 장소라고 하는 은밀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지 왕노릇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처럼 신천지 이긴 자인 이만희 씨를 믿고 따라가봐야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만희 씨를 따라가는 건 이만희 씨의 탐욕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만희 씨의 돈을 좋아하는 탐욕을 채워주는 거예요. 쏟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 후서 말씀 2장 베드로 후서 시작. 그들이 탄심으로서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 욕심이 있어갖고 무슨 말을? 지연의 말. 아까 연산범처럼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를 뭘로 삼는다고? 이득. 너희를 이득의 도구로 삼. 너희를 도구.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지연의 말을 만들어낸다는.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한때 10년 동안 이만희 씨와 영적 결혼이라 해갖고 함께 직접 살았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이렇게 폭로했어요. 이만희 씨 10년 동안 살았던 정말 이긴 자라고 이만희 씨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만희는 구원자도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한 완전 사기꾼이다. 그다음 넘어가서 돌아보면 제 돈이 목적이었고 주로 사용하는 법이 하나님 얘기와 꿈이다. 아주 협박이다. 제게 물질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했다. 1,000억을 요구해서 탈퇴하게 되었다.
근데 여자 부자였다. 1,000억을 갖고 그래. 뭐 4천인가 5천억이 필요한데 1,000억을 마련해 달라고 여자 보고 1,000억을 마련해 갖고 오라. 그러니까 너무나 요구하는 게 너무나 세서 자기가 떠나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긴 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판단해 보십시오. 누굴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만희 씨를 믿고 따라가 봐야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이긴 자인 그분이 그 이긴 자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정만 파괴될 뿐이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서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은 없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이긴 자는 이만희 씨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내용이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신천지 이단들이 이제 더 득세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해서 이단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내가 구원자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단들이 득세할 거라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특히 통신과 매스컴의 발달로 이단들의 활동이 더 은밀하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올바른 믿음을 버리는 신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이단을 통하여 날마다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담 부인 하와가 한순간의 방심해서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듯이 우리도 방심하면 이단의 달콤한 말에 속아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고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미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이긴 자의 교리를 만들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주 총회장인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도 아닌 이기는 자가 이만희 씨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긴 자로 바꿔지는데 바로 이만희 씨가 그 7개 나오면 이기는 자 그거 한 사람이고 그 이기는 자가 이긴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된 이만희 씨에게 와서 그의 가르침을 배워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변에 와서 가르치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기는 자는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각 교회마다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이기는 자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결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이긴 게 없다고 제가 여러 개 얘기를 했어요. 이긴 자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지연의 말, 연상시키는 말이 비유풀이라든지 실상교리라든지 이런 지연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긴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거죠. 21절 읽어볼까요? 이긴 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긴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이긴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사함을 받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이만희 씨도 아니고 이영수 씨도 아니고 김풍일 씨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이긴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을 노력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긴 자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노략질하기에 접근해오는 그런 신천지인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